도와주시고 머릿속에 하나님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려진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콜 받으신 분들 빨리 찬양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늘 참여하신 것도요, 여러분들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와야 되겠다 해서 의지 가지고 오셔서 참여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끌어 주셔서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 지난주에 제가 유일성을 가진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일성 교회 응답이죠. 유일성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함성훈 목사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셨죠.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그랬으면 좀 믿습니다. 우리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재창조 뭐냐? 재창조의 그 시간은 그 이전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 이전 것은 다 여기서 없어진 거예요. 삭제된 겁니다. 새롭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여러분들이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여러분들 분간하셔야 될 것은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행복은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던 것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 이제 행복을 누린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느낌을 가져요. 내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딱 원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딱 성취되어졌다.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죠. 느껴지겠죠. 그러나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그때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있으면요, 있든 없든 내가 성취됐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행복은요, 건강해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또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일에 확인되어지고 그게 믿음이 딱 세워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 이 행복하고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행복,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따라올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이냐? 우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그 벨리즈를 다녀오면서 그 땅에 가서 그분들이 나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대로예요.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대학 교수가 코리오 마마, 코리오 화더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면서요. 그 가까이 지내고 어디 시장 갈 때나 또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꼭 초청해가지고 자기 차로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 그리고 오늘 재밌는 걸 내가 사진 찍어갖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목사님이거든요. 잘. 근데 거기 그 대학 교수 그 부인이 둘 다 교수예요. 부인은 사리따라고 영어 교수고 또 남자는 스티븐이라고 수학 교수예요. 근데 남자는 교수 중에서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거 금방 또 잊어버렸는데 저기 그 감독자예요.
감동을 세진 사람. 그러니까 막강하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리타, 그 여자 교수가 그 집에는요, 그 스티븐 남자가 전부 설거지 다 해줘요. 모든 걸 집안일을 다 도와줘요. 여자는 그냥 음식 좀 만드는 것밖에 안 해. 그 나머지는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는 걸 보니까, 와서 보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모님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저기 하라. 설거지 하라. 이제 그날 우리 초대받아서 이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사리다, 무슨 가서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이제 핑계대가지고 안 하려고. 나는 장갑 없으면 안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어디가 장갑 구해갖고 왔어. 큰 고무장갑. 그 갖다 주고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놈 들고서 아이고 관련내러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잖아요. 참 그렇게 그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거기 가서 있는 시간이 그냥 딱 5개월이에요. 5개월. 지난 5월 28일 날 여기서 출발해서 그때 6월 달이잖아요. 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을 또 그 학교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한 달밖에 못 있어요. 30일밖에. 다시 나왔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카나다 가서 한 달 반 있다 들어가서 빼보니까 딱 5개월이더라고요. 5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문을 많이 열어보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집에 6개, 7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몰려있어요. 그 아이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다른 10년, 20년 선교사들이 가서 한 일을 5개월 만에 지금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요. 그게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가서 보내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방학에서 간 아이들도 있지만 안 가겠다고, 우리 간 목사님들 만나서 메시지도 듣고 가겠다고 있던 아이들 7명이나 남아있어요. 거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요.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공기는 또 정말 좋아요. 너무 공기가 좋으니까 햇빛이 따가운 거예요. 저 얼굴 좀 탔죠? 얼굴 좀 시커멓게 탔어요. 뭐 잠깐만 나가도 막 따갑더라고요. 막 살이. 저는 더 따갑잖아요. 머리도. 모자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 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행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현장이 살고 병든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미래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후대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런다면 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참된 행복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불신자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 법도를 따라가야 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또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자체가 한스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전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하지 않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변하지도 않는 행복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유일성 있는 교회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된 응답 가운데 유일성 교회의 응답, 이것을 생각할수록 보통 축복된 응답이 아닌데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응답이라고 할 때 굳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굉장한 중요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이야말로 모든 응답 중에 가장 응답인 또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유일성 교회 응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구원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비밀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게 이루어지고요. 또 구원의 축복. 자,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유일성 교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교회의 응답을 받는데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응답 받는 사람은 세상에도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도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없다는 겁니다. 잘 알아두셨죠? 바로 교회의 축복이 없는, 교회의 응답의 축복이 없는 실패할, 교회 응답받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교회 응답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 응답은 모든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요, 교회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복음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자,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몰라요. 교회 응답이 없이 교회 다니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장사의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했고요. 내 밥벌이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복음과 전도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목적과 야망과 동기만 충족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라면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성전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 유일한 교회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 대한 중요한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뭐를 두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을 두셨어요. 그 설계도에 넣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도 마음껏 복음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방 선교가 열려져 있는 성전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성전의 비밀과 복음 전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입니다.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집중된 곳에 제일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 성전의 축복에 실패했던 사람들로 분류가 되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동기입니까? 그런 동기 속에서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귀신 섬기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절간 다니듯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그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이 동기와 내가 교회 다니는 동기가 딱 맞으면요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동기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기가 내 동기가 돼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요.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따라다니긴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육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분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즉 무리신앙, 군중신앙 이를 휩쓸려 다니는 종교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나중에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축복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응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 믿는 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의 흥망성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졌어도 참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참 만족이 없고 참 보람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갈등하게 되죠. 그것은 참 행복이 없고 참 만족과 참 보람이 없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갈등하니까 곧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멸망받는 세상, 완전 흑암과 재앙이 뒤덮여 있는 이 현장에 원색적인 그리스도와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응답이 곧 유일한 교회의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 생이 곤란해지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못 누린다면 이거는요 정말 억울할 때 그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응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광고에 뭐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이 어디예요? 광고예요. 광고를 여러분들 듣고 그냥 광고 시간 그렇지 그냥 뭐 여기다 보면 알지 의뢰 그냥 지나가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광고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딱 체크하세요. 연필로 탁탁 체크해서 요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동그라미 막 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지키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너무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유일한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적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첫째, 모이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목사인 저보다 굉장히 괜찮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많은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역행하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또 서로 교제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교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들 각자가 다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입니다. 지체가 모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면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 서로가 교제가 되어지는 우리 열린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떼매라고 그랬어요. 성찬과 예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우리 함께 떡을 떼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2절, 46절, 47절을 보니까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할까요? 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교회로서 부흥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를 빠뜨리면요, 그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섬겨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더 가깝게 누가 섬겨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뭘 하죠? 흩어지는 교회라는데 흩어져서 뭐 합니까? 바로 전도하고요, 선교하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제자와 후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면 교회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되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복음이 헛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면요, 잘 모이고요, 잘 흩어져서 전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이냐? 43절에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곧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주일 교인이 아니고 평일에도 예배와 축복과 평일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45절에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구제운동이 필요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제 자체를 위한 구제운동은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 때문에 구제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적 모델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고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한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서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이 교회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유일성 교회 응답이 뭐냐? 여러분, 이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성경적 교회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기초를 계속해서 마련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응답,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응답과 구원의 응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축복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빼놓는 것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확한 복음의 기초 위에,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무슨 터요? 교회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을 저게 이상하게 들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지 왜 또 꼭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상하게 저걸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성경을 참 45일에 1독씩 읽었거든요. 45일에 1독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더라니까요. 아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대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자기들이 못 막아 죽였는데 그 죽인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이 대망한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리고 막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할 게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산업선교 놓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또 산업선교가 나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제가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하려면 경제에 대한 경제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이번에 벨리즈 갔다 왔을 때요, 이걸 느꼈어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제가. 이번에 가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그 기도 제목에 성취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뭘 문을 여셔야 되느냐? 빛의 경제를 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 랩런트들이 와가지고요, 딱 1년 있다가 1년만 영어 공부를 하고 가요. 1년 안에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키즈마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가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미션을 만들자. 벨리즈 미션을 만들자. 지금 미션홈에서 그들이 지금 와서 있을 적에요. 그 정부에서 걔들 유학 온 애들한테 600불씩 줍니다. 생활비를. 그거를 학교 1년 졸업하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우리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나라 학생들 딱 선발해가지고 딱 불러다가 그거 안 받고 600불 받지 않고 거기서 먹이고 거기서 훈련시키자.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십자가 저녁에 포럼하고 이게 1년만 그냥 방학 때도 집에 가지 말고 방학 때도 집중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복음 깨닫게 만들고 복음으로 뿌리만 내려질 정도는 만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그러려면 뭐가 필요냐? 미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또 그걸 끝나느냐? 아닙니다. 요즘 기도 제목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선교관이 필요하다. 거기서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신학교도 보내고 여기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성경입니까? 이걸 막 생각하고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과 봤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참 정말 이게 정말 성경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을 그거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복음은 닫혔던 경제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산업선교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교회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열린교회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평생 삶이 교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을 살려내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 청소년 후대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평생 교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유일성 교회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온 열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